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제 적어도 90살, 아마 제 딸 고은이가 지금 9살인데 그때 되면 100살을 훨씬 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픈 병도 빨리빨리 고칠 수 있고, 전에는 약이 없었는데 많은 약이, 좋은 약이 나와서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연장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걸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게 뭐 120년 살았다가 80년 살았다가 또 어떨 때는 막 969년까지 살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또 생명의 그 어떠한 뭐라 그러나요? 그 연수는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에 젊은이들도 사용하지만, 그러나 저는 마지막 때에 은퇴하신 분들이 있죠, 특히 7, 80대를 사용하는 날이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까지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할 그러한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저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할까요? 100년 후에 여기 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죄송합니다. 100년 후에 여기 빨간 모자 쓰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름답지만 100년 후에 우리 노집사님도 100세를 훨씬 넘게 되잖아요. 아마 그때 주님 품에 안겨서 여전히 빨간 모자 쓰고 계실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게 큰 문제죠. 뭐 다른 거 문제, 큰 문제라고 하지만요. 일단 살아있는 것이 사실 감사한 거예요. 최근에 우리 댄서 목사님 장인어른 되시는 목사님도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고, 또한 이런 장례식이 좀 있었습니다. 자, 다 돌아가시게 됐죠. 그렇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그저 감사함.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워요. 미국에서 이제 2015년도에 미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총기 사고 사망자 수가 이제 더 많을 거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총으로 죽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이제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심각하게 됐습니다. 한국도요, 하루 평균 한 몇 년 전에 그 사망 수치인데 700명이 사망했습니다. 1년에 25만 5,403명. 1983년 이래 최고 사망 수치입니다. 여기에는 자살도 이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참 문제가 참 많은데 결국 특히 사망, 이거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세상 종교에게 묻습니다.
이거 사망이 어떻게 된 거냐? 이 죽음이라는 게 뭐냐? 죽음 후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아주 훌륭한 종교를 만든 사람마저도 뭐라 그럽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겸손한 대답을 하게 되거든요. 답이 없어요. 이 세상의 교과서에는 답이 없어요. 죄가 그 사망이 왜 생겨났는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왜 싸움과 원망과 그리고 사망이 생겨난 것인지.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누구예요? 아담.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대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죄가 과연 무엇일까요? What is sin이라는 건데,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부분 죄송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아무리 봐도 죄인인데. 다 의인만 계시네요. 아마 손을 들지 않으신 분들도 그치, 나는 의인은 아니야. 난 죄인이야. 그런데 왜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양심에 꺼리 끼는 것이 있었어요? 이웃에게 어떤 해를 끼친 일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올 때 어떤 이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교통 질서를 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러한 법을 어기면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sin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죄예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sin이에요. S-I-N. 자, 이것을 가지고 죄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sin, 이 단어 가운데 있는 알파벳이, 가운데 있는 알파벳이 뭐예요? I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가 삶의 가운데, 중심에 있어서 S-I-N, Savior, 구세주, 그렇죠? Savior, I don't N, S-I-N, need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삶의 중심이 돼가지고 구세주, 누구예요? 주님, 예수님, I don't need, 필요 없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노릇하는 것.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목사님, 이것이 어떻게 죄가 됩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죄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럼 분명히 죄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생각은 분명히 정립을 해놔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자, 두 번째는 우연히 존재된 나도 아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우연히 이 세상에 뚝 떨어진 by chance로 이 세상에 온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됐느냐? 성경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택해 주셔가지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또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낳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없고요. 스스로 알아가지고 선택해서 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에 프리덤, 자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꼭 내가 뭐가 선택해야지만 기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권이 없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선택하면 뭔가가 될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오히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불행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그것 누리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인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태어난 장소도 부모님도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 것도 신체적인 조건도 기질도 다 뭐예요? 받아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여기 혹시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부모님들 쭉 보다가 저 양반들보다 이 양반들이 더 낫겠네 해서 좀 돈 있는 집에서 태어나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1968년도 5월 17일 태어났는데 그날 태어나야지. 참 5, 17 굉장히 숫자가 좋다. 서울이 낫지 저 아래 동네보다 하면서 제가 신솔동에서 태어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초이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바로 이러한 생각이 바로 죄인이 생각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좀 괜찮은 사람은 가끔 이웃을 돌보고 이렇게 선행을 하면서 살지요. 그러면서 이 정도 살면 천국 갈 것이라고. 이 정도 살면 천국이 만일 있다면 내가 먼저 이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 줄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착하게 살고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불성설인 줄 아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평소에 존경하던 분이 갑자기 전화해서 당신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냥 맛있는 갈비에 그리고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또 식탁 교제를 나누는데 얼마나 품위가 있고 얼마나 참 존경스러운 분인지 몰라요. 이제 식사 다 마치고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옆방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쨍그랑 밥숟가락 공기 소리도 나고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 방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방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의 늙으신 어머니가 제대로 씻지도 않고 더러운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이같이 무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나뿐 아니라 나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분을 모시지도 않고 그분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꼭 내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느냐, 돌봐야 되느냐, 내가 그저 착하게 남들에게 대접하고 그저 직장에서 착실하게 살고 진급하고 돈 벌고 살면 되지 않느냐 라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착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한 사람을 하나님 믿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 취급한다는 게 너무한 게 아닙니까? 사람들은 묻지만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닙니다. 지나친 거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내가 삶의 센터가 돼서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죄인의 어떠한 아주 베이직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관계 관점에서 죄를 성경은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법자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죄는 lawlessness라 그랬어요. 무법이다. 불법이다. 그러니까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은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황야의 무법자인가요? 누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총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마음에 들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자기가 법이에요. 황야의 무법자가 그겁니다.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법을 세우는 거죠. 바로 성경은 그러한 사람이 죄인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나쁜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바로 sins, 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죄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해결해 줄까요? 아니 PhD 박사학위 받으면 돼요? 착하게 산다고 이게 해결이 돼요? 착하게 살 수도 없지만 어떤 사람 보면요, 나는 착하게 삽니다. 법 없이도 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천만에요. 법이 없어 보십시오. 여러분 법 지키겠습니까? 아니 큰 법 따지지 말자고요. 교통법이라도 딱 한번 보자고요. 시그널이 없다면, 스탑 사인이 없다면, 라인이 거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그 속도를 지키면서 갈까요? 천만에요. 다 어깁니다. 사거리에서 차 없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프리웨이에서 만약에 속도 리밋이 없으면 아마 100마일도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착하게, 온전하게, 바르게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죄를 어떤 법을 어기면 어떤 대가가 있으니까 두려워서 어떤 착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과 저와 이제 우리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이제 하나님 싫어 밀쳐낸 거 아닙니까? 아담 이브가 그거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없는 삶을 살 거야.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생겼어요. spiritual death가 왔고 eventually physical death, 육적으로도 죽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죄를 통해서 죽음이 왔는데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피 흘림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해지는데 이 피가 저와 여러분의 피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죄인의 피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한 피, 의인의 피를 요구합니다. 그 의인의 피가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래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낳은 아기가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잉태해서 아기를 가졌는데 태어나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 아기가 바로 예수였어요.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마태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지독하게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내 뼛속 깊이 있는 이 어떤 그 자기중심주의,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배우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권면합니다. 모태신앙이든 평생 교회를 나왔든 아니면 가끔 교회를 나오든 만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삶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자격 없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주님, 당신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내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지 않고 당신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앞으로 당신을 따르는 삶을 배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떠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 내 힘을 믿고 내 주먹 믿고 내 어떠한 지혜 믿고 내 어떠한 지식 믿고 내 어떤 긴 가방 줄끈 그거 믿고 사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죽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떠나면 하나님 없는 영원한 세상에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는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난 다음에 좀 믿을게요. 여러분, 아닙니다. 탐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탐구가 아니라 초청이 필요한 거예요. 탐구가 아니라 초청, 인비테이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이 초청이 필요한 거지 성경을 연구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났는데 다 탐구하고 평생 걸리는 거예요. 이제 20대 만났는데 알아야지 만나고 데이트하고 결혼하니까 그래서 1년 탐구하고 3년, 10년 탐구하고 평생 탐구했어요. 그다음 이제 80세 노인이 됐어요. 자, 이제 결혼합시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딱 뭔가 이렇게 필이 꽂히면 뭐예요? 일단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탐구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탐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뒷조사? 뒷조사는 좀 이상하죠. 뒷조사해도 too late. 그냥 구제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나중에 뭐가 밝혀져도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탐구가 아닙니다. 탐구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탐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탐구하셔도
오히려 더 탐구가 잘 됩니다. 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탄 시즌 보내면서 이 구원 시리즈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도전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취미생활 하듯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남았어. 그래서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주일 빼뜨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것은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 걸린 게 우리 지금 신앙 아니에요? 지금 다른 것보다도 돈 버는 문제, 뭐 어떻게 잘 사느냐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가 걸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취미생활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이 걸렸구나. 여러분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면서 거듭나 신앙생활 더욱더 잘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